창세기 14장 17절에서 우리가 20절까지 17절에서 20절에까지 말씀으로 오늘 11조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드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 1주년이 거의 돼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 11조와 예물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조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1조에 대한 문제는 늘 교계에서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는 설교로 11조를 강제하는 교회가 있고 11조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견해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견해 모두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이지 않은 견해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11조와 11조의 제도,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이것은 이것을 지켜서 11조를 드리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11조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 또한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조의 성경적 근거와 또 새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이 11조를 이해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11조,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의 기원과 또 11조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물이 바로 이 11조의 정신 아래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궁극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신앙의 소중한 유산임을 우리가 이 11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4장 오늘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오늘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14장 17절 이하의 말씀과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야곱이 11조를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11조에 관해서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말씀들인데, 이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지 않습니까? 모세로 주어지는 이 율법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11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이기 전에도 11조는 믿음의 자녀들이 해온 전통적인 귀한 전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가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의 말씀이 이제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말씀 마지막 강의하면서 그때 우리가 봤던 11조 규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땅의 소산과 가축의 한정에서 이 11조를 드려졌습니다. 그 11조가 드려졌던 목적은 주로 성전 제사를 맡은 레위인들과 그리고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민과 목축업자들이 주로 이제 냈고 밭의 소출과 가축에서만 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11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전의 레위인들은 그들의 기업을 따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은 원래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목적이 이제 11조의 목적 중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11조에 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11조는 구약시대 레위족의 제사장의 먹거리로 일종의 음식물에 의한 사회 보장 제도의 성격이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서 레위인들은 오로지 성전에만 봉사하고 그 대가로 이제 급여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는 11조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11조의 문헌들에 의해도 11조의 내용은 거의 보이지가 않고요. 4세기가 돼서 그러니까 400 기원 후 40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11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고 1000년 동안 토지의 소출과 가축에만 11조를 들였었는데 이때 이 4세기에 부활된 11조가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현대와 같이 이렇게 들여지는 돈까지를 포함해서 11조가 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3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가 극심한 타락에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가 극심하게 타락하면서 이제 11조의 대상이 모든 소득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토지의 수출과 가축에만 들였던 11조가 이제 금전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으로 11조가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의 타락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세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11조를 철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48년 이후에 11조를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이 이제 그 철폐를 하는데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던 독일, 그리고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그다음에 스웨덴, 필리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11조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는 신학자들이 11조가 성경적인 기반 위에 있지 않다라는 교리적인 합의까지 도출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11조를 이제 여기서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라는 것은 이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이제 율법 아래 놓여 있는 11조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시행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율법 아래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는 교파가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런 계통으로 기성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11조를 율법 아래에서 시행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지금 11조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귀한 11조의 정신을 도외시하고 11조를 율법으로 들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도적질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것의 11조를 율법 아래 놓아서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이단들의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형태의 11조에 관한 강조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것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직한 말씀으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이고 그리고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면서 11조 할 것을 아주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기는 너무나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설교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율법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옛 언약 아래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새 언약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도록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둑질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가 서로 어긋날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본질,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을 가지고 그것을 대답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서로 귀가 닫혀 있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과 이 참된 의미를 중시하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과 외형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적질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적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이 말씀은 도적질과 관련해서 말라기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 13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 13장에 가면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에 의해서 실제로 11조가 드려졌는데 그걸 도적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레위인들이 받아야 될 실제 급여를 받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문제가 실제 이 말라기 선지자와 살았던 동시대의 그 제사장,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에 의해서 11조가 도적질당하는 모습이 실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것을 드려지지 않는 것이 도적질이다라는 문맥의 의미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말라기의 실제적인 내용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드려진 11조를 도적질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도적질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때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은 실제로 11조를 도적질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10절에 가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아니하나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율법의 온전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갔고 로마서 5장 13절에 가면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서 저주를 받은 자예요. 율법 아래 놓여서 저주를 받은 자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온전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온전한 11조, 우리가 이제 11조 드릴 때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있죠. 새 전으로 내야 되나요? 새 후로 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이 온전한 11조의 개념이 이해되지 않고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제 온전한 11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11조다. 자, 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율법은 지키는 데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온전하게 성취해야 되는 것인데 율법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은 율법의 정신까지도 함께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1조를 드리면서 11조의 온전한 정신까지 우리가 드려줘야 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온전한 11조를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러면 우리는 늘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그 11조라는 것의 기본적인 이 의미는 히브리어로 이게 마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세르라는 것은 이 숫자 열을 뜻하는 것인데, 열은 우리가 늘 배웠습니다만 무슨 수예요? 이게 온전수예요. 그죠? 온전하게 되는 온전수입니다. 그래서 아세르는 온전하게 되다라는 열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물, 말씀, 진리를 뜻하는 맴이 여기 아세르에 붙어서 마세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인데, 이것은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서 우리가 마하세르라는 단어 자체는 말씀의 완성이라는 뜻이어서 본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 이것이 11조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사실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11조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결과물, 이것들이 이제 11조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이제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다로 번역된 것은 다소 의미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는 복 이상의 탐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정된 복을 주시는지를 확인해 보라라는 의미, 확인하다의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쌓을 곳이 없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11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자, 메뚜기가 먹지 못해서 토지 소산의 열매를 그대로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토지 소산, 메뚜기가 먹지 않으면 그것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메뚜기가 와서 먹으면 원래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먹지 못해서 원래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복을 그대로 부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기한 전에 떨어지면 원래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소산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너가 온전히 소산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부터 100까지의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는데, 네가 11조를 하면 200, 300, 500, 600의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1부터 100까지를 예정하셨는데 그 100을 네가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겠다라는 의미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탐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이것을 11조를 하면서 로또의 규정으로 너희에게 어떤 이 엄청난 그 욕심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만족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 11절의 내용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까지만 알면 이것은 사실 참 이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를 너무 빈약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조금 남겨두고요, 좀 이따 다시 하고요. 기본적으로 탐욕을 부추기는 성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11조 설교를 들을 때 너희가 11조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니까, 이 성도님들은 그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큰 부귀명화를 주시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기본적인 것은 탐심은 이건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말라기는 다시 돌아올 텐데요. 이렇게 색깔표로 해놓으시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가면 디모데 전서가 나오는데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0절.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341쪽이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의 전반적인 취지는 뭡니까? 돈이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이것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1조를 내면서 더 많은 금액을 쌓을 것이 없는 복을 그 돈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디모데전서 말씀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하고 충돌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큰 부를 이루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성경을 너무 잘못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렇게 탐심과 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늘 경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탐심, 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라기의 말씀을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재물을 취득하는 근거 규정으로 이해하기는 너무나 이 부족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라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말라기 말씀에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자, 온전한 11조. 아까 제가 11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마하세르라고 말씀드렸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고에 들여. 창고에 드린다는 건 뭐예요? 창고가 바로 그 창고를 해석해 주고 있죠.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창고 이꼴 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신약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 뭐래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창고에 여러분 자신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이루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으면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렇죠? 창고로는 마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뒤에 설명을 해주잖아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창고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양식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양식을 넣고 그게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말씀은 성전인 너희 속에 진리의 말씀을 들여서 온전한 11조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라는 신약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은 바로 성전인 너희 속에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상을 충분히 이루게 하라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데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 하늘문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하늘문을 누가 열어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하늘문을 너희에게 두었다라고 이 일곱 교회의 그 3장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인가요? 거기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자가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만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 대신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할 때 이 복을 뭘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있냐면 돈으로, 재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돈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 받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받으면 복 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로또에 당첨되신 분 중에 잘 사시는 분보다 훨씬 잘못되신 분이 훨씬 많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복인가요? 아닌 거예요. 돈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해서 자식이 달라는 대로 돈 다 주는 부모 있어요? 그게 복이면 왜 달라는 대로 다 안 줍니까? 그게 그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진리고,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의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안을 가득 조성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라기의 이 말씀은 이토록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새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서 이것을 드려지지 않은 자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11조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11조에 관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옹호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 중에서 이렇게 11조에 관한 근거 성구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근거 성구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40쪽이에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서 더 중한 바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행하라고 하니까 11조가 드려져야 되는 것 같지요. 맞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율법의 완성을 아직 이루시지 못한 상태이죠.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주체는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면 예수가 율법 아래 나셨다고 합니다.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셨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나셨다고 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율법의 그 저주 아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율법 아래 놓여 있어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11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11조를 하라는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11조를 하되 가장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깔려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11조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드렸다라는 근거 성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6쪽입니다. 126쪽.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11조가 12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11조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11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에서도 사실은 율법의 정신에서 드려지는 11조라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11조를 자랑하고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11조를 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는 바리새인보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울부짖는 이 세리가 옳다라고 보여지는 메시지로 보이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바로 후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교회에 와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서 으쓱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는 훨씬 더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성적으로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조금 함께 되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비웃게 되는 것이죠. 나는 교회에서 11조 하는 사람이면 내가 도대체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교만으로 가득 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하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내가 드러내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이 원하는 새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돌보지 않고 어떤 교회가 집회 참석하고 교인들의 머릿수에만 관심이 두고 헌금 내역에만 관심이 두는 교회를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아주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회는 정말 영혼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은혜의 풍성함으로 섬겨주셔서 재정도 지난번에 공지한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재정이 작은 교회지만 넉넉합니다. 아주 풍족하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특이하죠. 저희 교회는 봉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명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11조를 율법 아래서 드리지 말라고 11조 봉투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드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헌물을 여러분들의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누가 얼마의 헌금을 했는지 저는 일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들을 따로 하고 저는 총액만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헌금을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1대1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람을 머릿수로 그리고 또 11조 하는 성도들에 매여서 이렇게 살게 되면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의 이 누가복음 18절의 말씀도 이렇게 구약의 연속선에서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율법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봐라, 여기도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조를 강조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성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으로 나셔서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러면 11조라는 것이 필요 없느냐? 네, 율법 아래에서 드려지는 11조는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그게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드려지는 11조는 오히려 저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은 예물 자체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물 자체를 드려지는 게 제사로 드려지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물도 드려지는 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약에서는 제사를 아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예물봉헌도 11조도 아주 잘 엄격하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이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도 우리가 언제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은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썩어진 거, 그리고 동물 두고 다리가 쩔뚝쩔뚝하는 이런 상한 동물, 이런 것들로 11조를 바치고 자기들이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에만 치중하는 그런 모양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형식으로만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사, 이런 예물 더 이상 너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363쪽이에요. 신약 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그림자가 실제로 오게 되면 이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서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가로 열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것은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제사처럼 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제사처럼 드린다는 건 이곳에 오셔서 제사를 드려야 나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속죄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누리시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그리고 예물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이 예물은 우리가 이렇게 율법 아래 드려지는 예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11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11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시고요. 심지어는 이것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오히려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드려지는 11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의식법인 11조를 포함해서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나누는 차원에서 이제는 사랑의 연보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신약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네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이는 가난한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부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연보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들을 도우려면 우리가 각각의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것으로 우리가 사랑의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전기도 쓰고 시원한 에어컨도 하게 되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연보, 우리가 이 사랑의 연보가 필요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회자의 전임 사역자일 경우에는 목회자의 생활이나 공동체의 경비 그리고 어려운 성도님들의 구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헌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9장 7절) 295쪽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95쪽 신약성경 295쪽.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자, 우리가 11조를 하게 될 11조라는 것에 이게 이제 율법으로 드려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는 10의 1, 10의 1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숫자이거든요. 10의 1은 하나만, 10 중에서 하나만 하나님 것이다 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건 나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기꺼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그런 기쁨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는 믿음까지 이르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해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지금 이번 달에 이거 꼭 어디다 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나면 이게 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실 때, 그렇게 해서 이걸 내가 갈등해서 시험 들 것 같은 마음이 드실 때, 그럴 때 11조 하시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듯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뻐 받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져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래서 이런 연보를 통해서 목회자의 생활이나 공동체의 경비, 그 다음에 어려운 성도들의 구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님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금이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 헌금하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10,000원 헌금하고 가면 그건 인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대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면 아름다운 이 사랑의 연보가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이 복을 너희 창고에 정말 엄청나게 채워주지 아니하시나 보라라고 할 때 그 복을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신약성경 8페이지.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자, 어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답니다. 그리고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생각하는 자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그릇인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어떤 이는 질그릇에 그냥 돈을 담는 자는 그냥 돈바구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는 온 우주를 다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온 우주를 담아두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 어떤 이들은 그 질그릇에 그냥 꾸정물을 담아두면 그건 그냥 꾸정물 그릇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그릇, 여러분들의 그 질그릇에 귀하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이렇게 옛언약,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에게 율법으로서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교 안 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정직하게 우리의 교회의 형편을 알려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성도님들이 더 많아져서 교회를 옮겨야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교인들에게 교회의 재정 상황을 그대로 오픈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정황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각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헌신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다고 도적질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새 언약을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없게 만드는 그런 설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정과 형편이 함께 같이 공유되고 함께 같이 교회의 이런 사랑의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리고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11조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11조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11조 헌금,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내가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보물은 과연 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돈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거고, 그분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돈을 드릴 때, 이게 돈을 드릴 때 내가 헌금하면서 이거 아깝다 드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헌물 하나님이 즐거워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조의 1, 이것은 첫 것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초태생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나머지 구도 전부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나머지도 주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거기에까지 이르게 돼서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 첫 것을 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였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11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11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먼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지극히 귀한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10은 완전이고 1은 10의 대표라는 뜻으로 10의 1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대표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바쳐야 할 그 자리에 바쳐지고 속전이 되셔서 우리의 참 11조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으로 11조로 보내주셔서 11조의 온전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내 안에 질그릇인 보배로서 질그릇 안에 그 보배를 예수를 우리가 가질 때 그 예수를 가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11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11조로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우리를 번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온전히 드려지는 11조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11조는 재물의 11조가 아니고 재물의 11조가 아니고 나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성이 돼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간의 과정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온전하게 우리의 죽는 날까지의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성돼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삶,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11조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창세기 14장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4장에 아브람이 그돌라오멜을 쳐부수고 와서 돌아올 때 소돔왕과 살레망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가? 이 세덱은 어떤 세덱입니까? 새 세덱입니까?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세덱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가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바로 이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말라크와 ጼ데크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라크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라는 뜻이고요. ጼ데크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의 사자,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실 때 지금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뭘 갖고 오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셨는데 그러면 떡과 포도주 먹을 거 갖고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너무도 모르시는 거죠. 떡과 포도주는 새 언약의 백성에서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55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 자,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신약 154쪽입니다.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래요. 그리고 그 피가 참된 음료랍니다. 그런데 47절에 가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4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구약 성경에 이 멜기세덱으로 대표되고 있는 평강의 왕이 지금 뭘 갖고 와요? 떡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살을 지금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는 뭡니까? 예수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포도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로 대속적인 죽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멜기세덱은 창세기 다시 오면 창세기 14장 18절에 가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분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20절에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니, 자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 18절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복을 빌어주는데 이 떡이 뭐고 포도주가 뭐냐는 거죠.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의 참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은 예수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11조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된 우리에게도 복되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서 온전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되도록 우리에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담고 있는 이 지금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복이 되어 주시는 것,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는 11조의 참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11조를 드리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믿음의 분량이 11조를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도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라는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이제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거예요. 거기에서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시고 이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진정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11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11조를 모두 다 하시는,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11조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